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저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어려서부터 쭉 다니셨다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실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상대도 되지 않는 이 두 사람의 싸움에서 약하게 보이는 다윗이 승리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이제 보면 익숙하게 이 본문을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아무리 거인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승리하는구나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세우는 이 엄청난 그 과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게 죄의 뿌리잖아요. 우리의 참된 그 왕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사람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게 뿌리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인데 이제 그것을 대체할 왕을 세우는 그 중요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울을 세우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보이는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은 왕을 달라. 그래서 받게 된 게 너희가 원하는 왕이 사울이었고 사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니까 점점 처음에는 잘 구분이 안 됐는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왕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알고 살아갔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었고요. 그의 이제 그 다음 선택으로 이제 사울을 버리고 이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선택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을 보내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쟤는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쟤는 아니야. 그래서 사무엘 앞에 데리고 올 가치조차도 없어. 그리고 너는 그냥 그 양들이나 치고 있어라. 이 정도로 생각했던 가족들 안에 굳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다윗이 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중적인 관점으로 늘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그 인물을 닮아가자 이렇게 결론을 쉽게 내리기가 좀 어려운 건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 99%가 다 흠이 있는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지게 될 그 메시아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표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좀 가능성이 희박하고 뭔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까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논리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볼 수만은 없고요. 오히려 다윗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러면 이 골리앗은 뭘 예표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은 사라지게 될 것은 이 땅의 나라,
이 세상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두 세상과 같은 다른 나라와 같은 그 왕들, 뭐 골리앗은 왕은 아니지만 그 왕을 대변해서 싸울 수 있는 용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사와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세상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있고 키도 크고 뭔가 좀 싸움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은 이제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게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운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높임 받게 될 메시아의 예표라고 한다는 점에서 지금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두 용사들의 대결 구도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다윗이 이 거인 골리앗에 비해서 난쟁이와 이 거인의 싸움인가 이렇게 보겠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누가 더 큰 거예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을 덤빈다고요? 하나님과 덤비고 이긴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골리앗이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물이고 난쟁이고, 하나님은 같이 이 레벨이 안 맞는 거예요. 예. 그것을 믿음으로 본 사람이 누구인가?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 아주 거인을 어떻게 저렇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연약한 자가 어떻게 승리했지? 아, 믿음으로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돼야 되는데 믿음으로 세상과 같은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찾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서 조금 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것을 직시하고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그 의미를 다 아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결론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용사, 그러니까 우리 그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용모에 대해서 정말 그 구체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골리앗이 제일 디테일해요. 예, 이게 참 재밌는 거죠. 그냥 노아와 같은 경우에도 당대 의인이었더라, 아주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는데, 이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가 되고 갑옷이 어떻고 창자루의 그 길이 무게,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좀 강하구나 이런 거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세상적인 기준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사울 같은 사람인데 좀 더 센 사울 같은 사람인데 좀 더 무기가 좀 강한 사울 같은 사람인데 이 다른 세상의 왕들하고 대적하고 능가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 방식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단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기보다도 오늘 그 설교 제목, 또 우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이 안 맞아요. 같은 헤비급도 아니야.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를 책임져 주고 있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죠. 우리 분이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것만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음으로 사울 같은 존재인데 이 골리앗하고 좀 맞먹으려면은 좀 더 강한, 좀 강렬한 더 무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승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나? 이 전쟁의 진짜 대장은 누구인가?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 포함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 거대한 세상에 이 강력한 힘 앞에 우리가 좀 더 힘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미약한 것 같아. 골리앗이 그 세상 힘을 대변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그 골리앗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벌벌벌 떨고 있어요. 골리앗이 지금 싸움 걸고 있잖아요. 야, 뭐 우리가 전쟁할 게 뭐 있냐? 너희 중에 챔피언 한 명 내보내라. 나랑 한 붙고 그 이기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걸로 하자. 그 이야기를 하고, 이 어마어마한 그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고 떨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골리앗은 어디 출신이냐면은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17장 전체 쭉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 그러니까 가드. 그러니까 블레셋의 5 큰 도시가 있잖아요. 가드, 가사, 아스돗, 에스글론 뭐 이렇게 있는데 가드 출신인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올 때에 그 전쟁에서 사실은 거의 이제 승리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인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승리를 했는데, 여호수아 11장 22절은 이렇게 짧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승리를 했는데 요 한 절이 딱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원래 이 아낙 사람들이 누구냐? 이 아낙 사람들은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키가 일단 근본적으로 좀 컸어. 그러면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면은, 민수기까지 가볼게요. 민수기까지.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고 그 성막 받고,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난 이렇게 예배 받을 거야.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다 알려주시고, 자,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일단 각 지파 대표로 12명의 절뚝탐꾼들을 보냈잖아요. 이 땅을 두루두루 탐지하고 돌아와라. 그러니까 그 땅의 열매들, 뭐 포도송이가 그냥 이따만한 거를 막 들고 와가지고 보고를 듣잖아요. 보고를 들으니까 10명은 악평을 했어요. 악평을. 뭐라고 평했냐면은, 그 땅은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 가보니까 다 거인족들이야. 다 거인족들이고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오직 누구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의 보고를 그 민수기 13장 30절에서 제가 33절 거기까지 한번 또 읽어볼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지금 10명의 보고를 듣고 악평을 듣고, 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뭐 민주주의 사회니까 이제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니, 그죠? 뭐 한
뭐 80% 이상의 사람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니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리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누굴 봤다고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러니까 이제 가봤는데 그 골리앗 같은 동네를 만난 거야. 다 키가 거의 3m 이르는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우리 여기 들어오면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여리고 성부터 해서 다 점령을 했어요. 중요 도시들은 다 점령을 했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가나안 거민들을 다 진멸하라. 그런데 거의 다 승리했어요. 근데 전쟁을 오랫동안 하면요 그냥 가서 이기면 돼. 근데 저들도 딱 보니 그냥 이미 패배한 사람들이니까 굳이 갈 필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여호수아 11장 22절 이 아낙 자손 이 거대한 사람들 그들을 두렵게 했던 사람들 그들은 어디에만 남았다고요? 가사, 가드, 아스돗 한 번만 덤벼 그냥 확 하면 되는데 그냥 귀찮아 내버려뒀어.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온 거예요? 블레셋. 지금 누구 한 사람이 누가 나왔다고요? 골리앗. 이 골리앗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꼼짝달싹 못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에서의 그 사건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의 말을 듣고 우리는 메뚜기구나. 거기 가면 거인들만 있구나. 땅은 좋은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무서운 건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말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제일 무서워. 저긴 못 들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 얼마 동안 못 들어가요? 40일이 아니고요 40년 동안 못 들어가요. 지금요 이 이야기의 연장선입니다. 골리앗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며칠 동안 하고 있어요 이거? 40일. 지금 이 싸움이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들어갔으면 원래 악평을 들었던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야 이러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낙 자손들 가나안 땅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밥을 딱 차려놓고 무서워. 난 못 먹겠어. 너무 무서워. 저는 절대로 안 그래요. 밥 앞에 놓고 잘 먹어요. 그냥 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야 빨리 퍼먹자. 저기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고 하나님이 주셨어. 우리 빨리 들어가서 취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밥은 보긴 봤는데 뭐가 보여요? 거인들만 보여.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 기준이 우리를 지배하고요. 세상 방식이 우리를 지배하고요. 요즘은 살려면은 이거에 있어야 되고 저거에 있어야 되고 뭐 앞으로 뭔가 보장된 뭐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처럼 그래야지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없네.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거를 처음부터 쭉 그냥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딱 된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아니에요.
근데 죄 때문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물러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정한 기준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다 그런 것 같아. 죄된 사람들이 정한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한 것이 죄인데 그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직 내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세상의 기준에 비해서 계속 메뚜기 같이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메뚜기 같이 보이는 이유는 앞에 거인들만 보이는 거고 거인들 넘어 비교할 수 없는 레벨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레벨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40년을 낭비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40일로 그 환원시킨 거예요. 지금 그때의 그 사건이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은요, 저와 여러분들 매일매일 직면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계속 지체하고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결단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크신 주권을 바라보면서 이 전쟁은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다윗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믿음으로 사자와 곰 때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는데 이 골리앗, 하나님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나갈게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을 보면서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저러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거 다 우리 땅이잖아요. 이거 원래 우리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밥이잖아요. 왜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 엘리압 도시락 배달을 하다가 이 사건을 목격했잖아요. 가족들이 하여튼 안 된다고 이야기해. 보통 이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해요.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어, 멀리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가 고백되어지고 나에게 실제 리얼리티가 된다면 골리앗은 진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 세상 기준하고 같이 어떻게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세상 기준에서 조금 부족한데 조금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 정말 강력하게 용기 있게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잘 됐다 못 됐다 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자녀다운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펼쳐질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가? 아니면 세상하고 좀 견주어서 좀 부족한데 그냥 열심히 믿음으로 주여 주여 하면은 그냥 요 기준하고 좀 얼핏 비슷하든가 조금 더 괜찮은 걸로 해가지고 세상에 또 다른 골리앗이 되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잖아요. 또 다른 40일을 경험했던 우리 주님의 이야기 잘 알고 있으시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디 들어왔어요?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그때에 사탄이 공격하잖아요. 이 사탄의 존재가 이 골리앗처럼 우리를 이렇게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이거든요. 먹는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또 이러면 죽는다. 그리고 너 능력 있잖아. 이 돌덩이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모든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게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거든요. 물론 말씀 붙드는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만은 그 세상의 기준에 부귀, 영광, 명예 뭐 이런 걸로 또 사탄이 공격하잖아요. 다 물리치거든요, 예수님. 전부 물리칩니다. 그리고 세상 나한테 그냥 절해라. 세상 방식으로 해보는 거 어때? 세상 방식으로 너의 나라를 만들어 보는 거 어때? 그것도 거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승리는 세상 기준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상적인 승리를 하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은 이 40일 또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공격들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아담의 후손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 되셔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야기에 종지부를 찍게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그분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간직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시고 말씀과 믿음의 공동체를 보내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지체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봐요.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되고 원래 그 게임의 법칙대로 안 하는 새로운 시도가 주어져야 된다. 골리앗은 거구기 때문에 다윗은 속도전이다. 그죠? 갑옷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창 멀리 던져도 다윗은 아마 이 물매로 훨씬 더 거리가 멀리 있는 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전략에서도 다윗이 우위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라기보다도요. 다윗은 자신이 평소에 했던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리고 시냇가에 자연이 제공하는 것 그대로, 그리고 시냇가에서 뭡니까? 그 돌을 고르기 위해서 무릎 꿇고 평소보다 더 낮은 자의 마음으로, 그죠? 지팡이 들고, 그죠? 이 돌 들고 다윗 앞에 나아가는 건데, 다윗의 담대함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의 이 지팡이, 양치는 지팡이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막대기가 되고요. 시냇가에서 고른 이 매끄러운 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가 되고요. 다윗은 하나님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그 놀라운 역사를 가장 앞자리에서 바라보는 VIP 특석을 가진 놀라운 은총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제가 그 지팡이를 생각해 보면 다윗이 나중에 쫓겨다니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지팡이와, 그러니까 자기의 지팡이가 아니고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 모세가 그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그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잖아요. 가서 내 백성의 이 원통한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까 너는 가서 그들을 구원해라. 내가 가면은 뭐 누가 나를 보냈냐고 합니까? 나 뭐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데 이름 알려주고, 내가 가면은 내 말을 왜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손 넣어봐라, 빼봐라, 뭐 그 지팡이 던져봐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가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재밌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뭔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요. 지팡이가 이때까지는 그 애굽의 파라오로 40년 동안 화려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제일 혐오하는 게 뭐냐면은 이 목축업하는 사람들이야.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그 가족들 다 데리고 올 때 바로 앞에 갈 때 뭐 하냐 물어보면은 뭐 우리는 목축하는 자이온데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좀 약간 그 형편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말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거든요. 원래 왕의 후를 들어야 될 자가 이 지팡이를 양치는 지팡이를 40년 동안 그 모세가 했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이 수치의 지팡이가 뭔 지팡이가 됐다고? 하나님 지팡이. 하나님 지팡이. 이 지팡이 가지고 홍해도 가르고요. 이 지팡이 가지고 또 하나 또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9절. 이거는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우리가 잘 알죠. 모세가 팔을 들면 승리하고 팔 내려가면, 이거 할 때 본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17장 9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골리앗은요, 그냥 어마어마한 무게가 나가는 창, 또 뒤에 이 단창, 칼, 또 무기 드는 자가 또 있어야 돼. 이 또 끌고 가야 돼. 혼자 다 못 들고 가니까. 뭐 엄청난 갑옷. 근데 다윗이 갈 때는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요. 자기가 들고 있는 게 다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 방향으로 나가면 그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은총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전쟁은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만 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도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내가 들고 있는 이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엄청난 무기가 될 것인데, 엄청난 도구가 될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가장 앞자리 VIP 특별석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목도하게 될 텐데, 무엇이 두려워서 40년을, 40일을 또는 그 수많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부정적인 의미에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음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삶을 살고 있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늘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승리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가능케 해주시는 주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돼 있잖아요. 다윗의 갑옷을 입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처럼 되고 싶은 사울의 갑옷도 입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잖아요. 구원의 투구,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전부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갑옷을 입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결은 사탄의 나라와의 대결 구조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있다면, 주님의 교제 가운데 풍성하게 들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 내가 그냥 그때 예수 안에 있을 때 들고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 되고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시냇가에서 고른 이 작은 이 돌멩이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냥 원자폭탄급의 무기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그냥 신고 있었던 뭐 신발 그냥 신고 걸어가면 그냥 물 위로 걸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존재이든지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기보다도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다윗이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승리가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기억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 무엇을 쥐고 있든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는 주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보좌에 좌정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골리앗 같은 세상이 던져주는 강력한 존재들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벌벌 떨 필요가 없고요, 머뭇머뭇거릴 필요도 없고요, 야,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스스로를 작게 평가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때문에 오셔서 시작되었습니까?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까? 우리가 그분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였노라, 승리할 것이다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장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주님께서 찾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인 보고 나 메뚜기라고 말하지 말고 거인 보고 그 땅 바라보면서 내 밥이다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인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작지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거인 보고 야, 레벨도 안 되는 이 게임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야, 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거대한 골리앗이 보일지라도 나는 게임도 안 되는, 레벨도 걸맞지 않는 이 미물에 불과한 골리앗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우리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싸움에서 함께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가운데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나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태한 자, 나약한 자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에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참여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담대함으로 세상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전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그 고백으로 세상이 던져주는 거대한 거인 같은 골리앗 같은 존재가 또는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떨게 할지라도 게임도 안 되게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갑옷으로 입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 내어드려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되고 이 돌덩어리가 그냥 하나님이 던지는 물맷돌이 되어서 정말 사탄 나라는 무너지고 주님 나라, 영광스러운 주님 나라, 완성될 그 나라, 오늘 우리가 한복판 그 현장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목도하고 찬양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깨진 세상에 이 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늘 푸른 선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